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명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든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10월 둘째 주 주신 말씀의 제목은 화를 부르는 나의 쓴뿌리를 뿜어내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어떤 마음을 갖고 오실 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더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왜 그런 일을 허락하시고 지금 내 소원을 안 들어주시고 왜 응답이 안 되겠습니까? 일단 응답이 안 된다로 시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손해인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앞길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각보다 더 좋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내가 인도받는 것보다 분명히 더 유익이 되는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그 맡긴다는 마음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인도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그래서 계속해서 바꾸시고 점검하셔야 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계속 잘 되면 좋잖아요. 응답받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갈수록 좋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좋아지다가도 문제를 당하고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일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이 세상에 살아도요, 그 사람도 여전히 문제를 당하고 안 풀리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나쁜 일을 당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도요, 나쁜 일을 안 당하려고 세운 게 요 주지사도 세우고 대통령도 세우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이 주지사를 세운 걸 사람들이 후회해요. 54%인가가 캘리포니아가 이 주지사가 잘못하고 있다. 트럼프는 얼마나 잘못하냐? 74%. 싹 다 잘못하고 있대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좋은 사람을 뽑아도 여전히 후회할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문제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중요한 건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힘들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문제가 아닌데도 문제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데 아무리 내가 좋은 집에 살아도요,
내 마음은 썩어 들어가고 내가 힘든데 그 좋은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불신자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돈을 주시고 더 좋은 집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망가져 있으면 아무리 돈이 오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불행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상태를 바꾸시기 위해서.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 상태가 구원받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문제 왔다고 느낍니다. 그걸 가리켜서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사단이 씌워놓은 흑암이에요. 흑암. 여러분, 문제를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그 문제 당한 거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중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니까 그래서 영육간에 죽어있던 내가 언제 살아나느냐? 내가 진짜 이 복음을 듣고 있을 때, 말씀 듣고 있을 때, 말씀을 생각할 때 바뀌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요, 문제당한 내가 아니라 문제당하신 그리스도로 바뀝니다. 문제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당한 문제의 주인이 나면은 내가 힘들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은 그 문제를 내가 이제 갖고 해결하시겠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이겼다. 끝내신 그리스도가 내 문제의 주인 되셔서 이제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맡기세요.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해결될 문제 아닙니다. 정말 주님께 맡기시고 말씀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맡기면 다 됩니까? 다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내가. 성경은 맡기라는 말을 가만히 있으라는 말로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맡기라는 말은 하나님이 결론을 붙잡고 계시니까 오늘 내 상황 속에 가장 당연한 일을 하시라고요. 내가 실수를 했다면 그 실수 안 하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에게 상처받으셨습니까? 상처받지 않도록 여러분이 나를 단련시키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오늘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결론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하는 인생입니다. 이 후회와 회개가 다릅니다. 후회가 먼저 아십니까? 과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그때 문을 잠갔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그때 그 사람 믿지 말았어야 되는데. 불신자는 후회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늘 힘듭니다. 내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근데 하나님 자녀는요, 회개합니다. 무슨 말이죠? 과거에 내가 그랬구나. 그럼 내가 오늘 뭐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 많았을 때 더 조심하시면 돼요. 문을 잘 잠그시면 됩니다. 도둑 안 들어오도록. 내가 더 열심히 운동하시면 돼요.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회개한다는 말은 오늘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것에 인도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복음 가진 자는 그래서요, 갈수록 삶이 분명해지고 정확해지고 쉬워집니다. 여전히 문제 옵니다, 여러분. 내가 여전히 교회에다가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다 해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문제 와요. 근데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회개하길 원하시지 후회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세요. 그리고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걸 못했던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저주하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놈들아. 그렇게 복음 듣고 말씀 듣고도 왜 후회하며 살아가냐 그 말입니다. 상태가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불신자랑 똑같아.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이 옛날에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야 됩니다. 우리는 복 받을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자꾸 화가 옵니까? 화를 안 당하는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본론. 모든 것을 다하고 멸망받은 바리새인입니다. 왜 바리새인이 멸망을 당했느냐? 바리새인이 제일 못했던 게 뭐냐면요,
성전의 의미를 놓쳤습니다. 즉 예배 성공을 못했어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요 다 갖고 있었거든요. 성령도 있죠. 축복도 받았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올 거라고 다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유대인들을 화했을진저라고 막 욕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16절에도 써 있지만요.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성전. 너희들이 성전에다가 예물을 드릴 때 돈을 들이면서 헌금해야 너희들이 복 받는다. 그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성전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예배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예배를 드리면 응답받는다. 성전에 가면 응답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성전이 응답받는 장소라. 근데 성경은요. 성전이 교회가 응답받는 장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말씀으로 인도받고 그 말씀에 증인돼서 밖에서 전도하고 사람 살리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 교회의 의미, 예배의 의미를 갖고 있으면 복을 받았어요. 응답받고. 근데 예배 성공 못하고 교회의 의미를 놓치면요. 다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성전이 3번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세운 다윗 성전. 이때만 해도 굉장했습니다. 응답이 다 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이 놓칩니다. 성전의 의미를 놓치니까 역다에 보니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곳이 성전인데 그 성전의 의미를 놓치니까 성전이 무너집니다. 나중에 스룹바벨이라는 목사님이 선지자죠. 성전을 세웠어요. 그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다 오고 응답받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후대가 또 예배를 놓치니까 또 망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워진 성전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이라는 곳입니다. 자그마치 46년 동안 지었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잘 지었겠어요. 그렇게 교회를 잘 지어놓고 뭘 안 했느냐? 예배 성공 못했다니까요. 왜 예배 왔다고요? 응답받으려고. 당장 내 문제 해결해 보려고.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예배를 다 실패해요. 심지어 말씀 들어와도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그걸 해결할까?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라니까요. 내가 예배 성공하지 못하고 내가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요. 화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당해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자꾸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사단은 방해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매일마다 하루하루 드려야 될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다 갖고 있는데 예배 성공 못해서 망했다니까요. 목사님 그럼 예배 성공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면 됩니다. 여러분 응답 받으려고 오는 게 맞아요. 교회. 근데 그 응답이 무엇을 위한 응답이냐 하는 겁니다. 내가 잘 되는 응답?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잘 되려고 하나님 응답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잘 되는 겁니까? 돈이 생기는 게 잘 되는 겁니까? 내 문제 해결되는 게 잘 되는 겁니까? 그러면 잘 되게 해주시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요.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에서 오는 겁니다. 제일 잘못된 생각이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돈. 돈에 묶여 있어요. 응답이. 자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리석은 맹인들이야. 어느 것이 크냐? 금이 크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유대인들이요. 뭐라고 가르쳤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가서 너희들이 헌금 안 하고 예배드리면 복 못 받는다. 응답 없어. 헌금을 드려야 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돈을 내야 응답 받는다. 이게 어떤 생각입니까? 불신자들 생각 아닙니까? 내가 돈을 투자하면 돌려받는 거. 기브 앤 테이크 그거예요. 불신자들의 경제관이 교회까지 싹 들어와서요. 예배 드릴 때 헌금하는 것까지 다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니까 응답 그러면 돈이에요. 돈을 손해보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내가 돈을 들여서라도
투자해서 돈을 받겠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드렸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창세기 4장의 가인이라고요. 가인이 피제사 안 드리고 자기 곡식을 드려서 망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은 말씀 따라 피제사를 드렸더니 축복받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더니 저주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곡식을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인의 동기 자체가 예배드린 목적이요, 복 받으려고 드린 거예요. 복 받으려고.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에 보니까 사울 왕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잘 드렸어요. 본인이 예배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막 제대로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이 망하기 시작했어요. 왜 망했느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안 오는 거라. 이 사무엘 선지자가 늦어요. 당장 지금 자기는 전쟁 나가야 되는데, 그 사울 왕이 갖고 와라. 내가 드려야 되겠다. 자기가 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이 망합니다. 왜 망했느냐? 사무엘을 안 기다려서가 아니라니까요. 예배 드리는 목적, 예물 드리는 목적이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이유를 아십니다. 내가 지금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왜 헌금합니까? 헌금하면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복 받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때 응답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헌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예배 드리면 그래서 망해요.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이걸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망쳐놨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18절에 보니까 더 망쳐놓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헌금을 하겠다.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면 네가 헌금하겠다고 맹세해라,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헌금할게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아까 생각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딜을 하는 겁니다. 장사예요, 장사. 이렇게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됩니까?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사무엘상 1장에 한나라는 여자가요,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아들만 주시면 내가 다 드릴게요. 아들만 주시면. 응답이 안 돼요. 계속 문제 당합니다. 근데 한나가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를 드디어 깨닫고 그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배했어요.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실인, 정말로 복음을 위해 쓰임받을 아들이 필요하구나. 만약에 그 아들 내게 주시면 하나님, 내가 아들 드릴게요, 그랬습니다. 아들이 전부였는데 이 한나가 아들을 바쳤어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 이후로 아들을 셋이나 낳고 딸을 둘이나 더 낳았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리고 진짜 응답받길 원하세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헌금하실 때,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나를 위해서 드린다라는 생각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진짜 나를 위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왜 예배 나오셨습니까? 내 문제 해결되는 거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지금 급한 문제 뭔지 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 하나님 아시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 예배하고 헌신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예배를 잘 드리면 됩니다. 성공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렇게 예배 실패하고 헌금이나 기도를 잘못했던 이유가 뭐냐? 복음에서 시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한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내가 복음에서 시작을 안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유대인들이 예배 못 드린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의 조상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유대인들의 조상. 얼마나 예배 잘 드렸는데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복음에서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복음. 응답이 아니라 복음에서.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감사해서 헌금하고 진짜 감사해서 교회에서 헌신했다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요. 그 후대들이 감사하지 않아요. 응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 문제에서 시작합니다. 내 형편에서. 여러분 복음에서 시작해야 모든 게 따라옵니다. 복음 한 가지에서 모든 게 나옵니다. 그게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답니다. 착한 일이 뭐죠? 복음에서 시작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죽는 날까지 하나님 다 인도하신다니까요. 복음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32절 복음은 겨자씨 같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복음으로 시작하면 심으면 그게 나무가 돼서 모든 응답이 그 나무에 걸린답니다. 복음이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오늘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판단이 복음에서 시작하셨다면 그렇게 판단 안 합니다. 그렇게 기도 안 한다니까요. 왜 내가 짜증이 나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사실은 문제 때문 아닙니다. 내 상태가 복음에서 시작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복음에서 시작합니까? 복음만 하면 됩니까?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말씀에 집중할 때 복음됩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힘든 이유는 결국 말씀을 그냥 들어서 그렇습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진짜 말씀 따라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복음의 생각으로 바뀌는 시간. 정말로 여러분에게 오늘 시작이 복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왜 이 문제 당했지? 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에서 시작하면요. 판단이 달라집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니까 다윗 왕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힘든지요. 다윗 왕이 자기 부하들하고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 막 잤어요. 아무것도 없이. 얼마나 딱딱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그 동굴에 그렇게 자기를 쫓아다니는 원수 같은 사울 왕이 들어왔답니다. 사울 왕이 자고 있는 거라 거기. 이 부하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거 죽이자고요. 여러분은 안 그러겠습니까?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아니 저 사울 왕 때문에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쫓겨다니는데 저거 당장 죽이면 얼마나 좋아요. 당연한 판단. 정말 좋은 판단이잖아요. 생각. 근데 다윗은 생각이 달랐다니까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죽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야, 역시 다윗은 복음이야. 그 말 아닙니다. 다윗은 말씀에서 시작했어요. 복음에서 시작했습니다. 복음에서 시작하니까 어떻게 바뀌느냐 생각이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죽일 때가 되면 죽일 거 아니냐. 하나님이 말씀대로 저 인간 바꾸실 건데 내가 굳이 죽일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니까 사람을 해치면 안 된다가 아닙니다. 내가 복음 갖고 있으니까 사람한테 해코지하면 안 된다 그 말 아니에요. 아니 나쁜 일 하면 해코지 하셔야죠. 뭐라고 하셔야죠. 근데 그 중심이 뭐냐는 겁니다. 복음에서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안 죽여도 돼요. 하나님 죽이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면요. 하나님 가만 안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다윗은 그게 딱 있었습니다. 복음에서 시작하니까요. 하나님을 정말 믿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원수가 와 있어도 손 하나 까딱 안 했습니다. 그냥 좋은 말로 알고 보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복음에서 시작해야 될 문제를 하나님이 갖고 있음을 아시고 이 말씀 주시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말씀에서 시작해 보세요. 그게 화낼 일이거나 짜증낼 일이 아니라요. 가장 중요한 복음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시작이 아니라 모든 겁니다. 이 복음 안에 골로새서 2장 3절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진짜 복음에서 시작하면요. 용서 못할 사람 없습니다. 내가 고쳐줘야 될 사람은 있어요. 복음으로. 조언하고 판단하고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에서 시작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눈이 바뀝니다. 올바른 한 가지를 하나님이 딱 주세요. 그게 뭐냐? 영안이 열려요. 영안.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본문 24절 26절에 눈먼 맹인된 인도자요. 이 눈먼 바리새인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눈에 대한 얘기를 해요. 눈이 멀었대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눈이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눈은 그 눈이 아니라요. 바리새인들이요. 지금도 잘 살아요. 돈 잘 법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세상적인 눈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알고요.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눈이 멀었다고 합니다. 맹인이래요. 왜 그렇죠? 진짜 갖고 있어야 될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요. 복음 갖고 있는 자만이 이 영적인 눈을 갖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뭡니까? 복음의 기준으로 보는 것. 말씀의 기준으로 보는 것. 영안이 없으면 그래서 사람을 원망합니다. 영안이 없으면요. 그 뒤에를 못 본다니까요. 문제 온 것만 보는 걸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영안을 뜨고 보면요. 문제가 온 게 아니라 문제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니까요. 진짜예요. 문제 아닙니다. 문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갱신의 기회라니까요. 그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안을 뜨고 문제를 통해 오늘도 나를 갱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약속하셨어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힐 것이다. 갇혀있는 자들을 감옥에서 끄집어낼 것이다. 흑암에 있는 자들을 내가 나오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가진 복음과 말씀이면요.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뒤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눈으로 보는 걸로 시험 들게 해요. 귀로 듣는 것 때문에 자꾸 낭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길 원하십니다. 영안이 열리면 문제 보는 게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꼭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문제 왔다. 그러면요. 그 문제를 내가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당한 거예요. 맞죠?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무슨 말이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 그걸 당하게 하신 이유. 있어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표를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는 걸 우리가 인도받으면 돼요. 인도. 아까 말씀드렸죠. 가만히 있는 게 인도받는 게 아닙니다. 할 걸 하셔야 돼요. 당연한 것. 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뒤에 게 보입니다. 아, 이것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셨었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이런 어려움을 주셨었구나가 깨달아집니다. 지금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보는 게 달라지셔야 돼요. 보는 게.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밑에 종 게하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엘리사 선지자가 사는 동네를요. 아람 군대가 와서 쫙 둘러쌌답니다. 죽이려고 엘리사를. 그걸 본 게하시 이 종이요. 나가보더니 눈으로 보니까 쫙 둘러쌌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쓰느냐. 아 주여 우리가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맞잖아요. 죽게 됐어요. 지금 다 둘러싸서. 근데 그걸 본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하나님이 지금 저 여기에 불말불병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문제를 보는데 왜 다른 말을 합니까? 엘리사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보는 게 달랐다니까요. 보는 게. 어떻게 달랐냐? 종 게하시는요.
이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 사는다만 봤습니다. 아, 죽겠다 살겠다.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하겠다 잘 되겠다만 봤어요. 근데 엘리사는요 그 뒤를 봤습니다. 엘리사의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죽으면 죽는 거예요. 아니 군대 때문에 죽든 내가 병이 걸려 죽든 언제든 죽을 거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군대가 왔구나 지금 날 죽이려고.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군대가 왔는데 그 문제를 누가 당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한 내가 당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내가 여기서 죽는 게 하나님 뜻인가? 그럼 죽으면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그리고 영안을 두고 보니까 하나님이 불말분경을 보낸 걸 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 믿음에 결단하시고 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요. 우리는 문제 당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문제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문제를 당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부터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걸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 내가 화를 안 당해요. 영안이 어두우면 그래서 화를 당합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아이고 망했네. 아이고 잘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성공하고 복음에서 시작하면요 화를 안 당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우리도 복음에서 시작하고 싶지. 말씀 딱 붙잡고 시작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바로 외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본문 25절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을요 뭐라고 책망을 하시느냐.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막 그래요. 겉에만 번드르르 하고 속은 다 썩은 놈들 막 욕을 하십니다. 이게 외식입니다. 외식. 겉과 속이 다른 것. 진실되지 않은 것. 본문 27절에 보니까 회칠한 무덤 같대요. 회칠이 뭔지 아시죠? 하얀 거. 하얀색입니다. 깨끗해요. 그걸 무덤 밖에 칠하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바깥에는 깨끗한데 속은요. 뭐가 들어있다고요? 썩은 시체가 들어있어요. 그게 너희들이다 그 말입니다. 아, 예수님이 진실되게 살라는갑다. 겉과 속이 똑같이. 그렇게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 말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 하시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진실된 사람 없다니까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 떠난 이후로부터는요, 겉과 속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 때문에 시험 안 드셔도 됩니다. 나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아니, 우리도 그렇잖아요. 속은 아파도 막 겉으로 막 웃으면서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 왜 하셨습니까? 겉과 속을 같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외식하는 자, 우리도 겉과 속이 다르고 진실되지 않기 때문에 복음 붙잡으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 외식하는 너희들아, 너희가 가장 필요한 게 그리스도 복음이다. 복음 붙잡아라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 알면은 진실되게 사는 게 아니라 분별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게 됩니다. 그게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분별하며 삽니다. 분별이 돼요. 뭐가 되냐? 나도 겉과 속이 다른 인간이구나. 저 사람도 겉과 속이 다를 수밖에 없구나. 가 인정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가 돼요. 하나님이. 겉과 속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영적 문제 있고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식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겉과 속이 달라봐야 또 그런 사람 살릴 수 있잖아요. 내가 아니까 저 거짓말인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하고 어떻게 예배에 성공하고 복음에서 시작합니까? 그 비밀이 오늘 마태복음 23장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그 전에 적혀 있어요. 11절과 12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자기를 높이고 싶은 사람은 낮아지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은 겸손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분별이 되면요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분별이 되면 섬기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랑 나나 똑같으니까요. 복음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만 우리에게 먼저 복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모든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쓴뿌리라고 제가 오늘 강단 제목에 썼는데요. 쓴뿌리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우리에게 쓴뿌리가 있어요. 우리도 못된 거 있다니까요. 예배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내 성격, 내 체질,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내 모든 잘못된 것들이 사실은 쓴뿌리입니다. 근데 그 쓴뿌리가 복음을 만나면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귀한 뿌리로 바뀝니다. 말씀의 제목은 쓴뿌리를 뽑아내라 했는데 사실은 우리는 못 뽑습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바꿔주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화를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을 받는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 주신 쓴뿌리, 바탕, 배경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오는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뭐 하라고요?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고 내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냥 보지 마시고요. 정말로 내가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곳인지를 잘 알고 오셔야 됩니다. 예배 성공하는 인생. 결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에서 시작하느냐입니다. 복음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 판단이 말씀에서 시작해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문제를 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문제 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계획만 붙잡아지면요. 적극적으로 살게 됩니다. 당연하게 살아야 돼요. 더 열심히. 진짜 300% 전문성 갖고 해야 될 것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결론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요. 나의 전도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 문제 해결하는 것도 바쁩니다. 전도에 대한 부분 생각하고 기도는 하지만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전도하러 나가지 않아도 지금 우리는 전도를 위해 지금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의 쓴뿌리가 지금 바뀌고 있다니까요. 그게 전도의 과정이에요. 그게 문제당한 것이 아니라 증인될 기회입니다. 내가 이런 일도 있었는데 내가 말씀을 통해 이렇게 내 마음이 진정해되고 응답받았다. 그게 전도의 뿌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고 증인되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성취될 말씀, 내 말씀으로 붙잡아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듣는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화를 부르는 쓴뿌리가 바뀌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정말로 오직 복음으로 뽑아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를 위해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정말로 나를 위한 응답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위해 예배드리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날마다 인도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수많은 일들을 거쳐가며 힘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님 있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